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부터 1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부터 16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하는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성지를 전공하고 난 뒤에 가장 많은 깨달음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지는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40년간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광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광야를 성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없는 특별한 체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물도 거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고센 지역은 성지가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이 고센 지역 편안한 삶을 살던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은 광야를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광야에 접어들기 전에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추격하던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온 민족이 그리고 미리암 같은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썼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해는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수르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말 중에 벽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럽니다. 저는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이 수르 광야를 더 이상 못 가는 정말 벽처럼 둘러싸인 산 앞에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야 사륜구동을 타고 편안히 가도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지역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은혜였지만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했고 마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을 떠날 때 갖고 왔던 식량은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문제는 물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지에서 답사할 때마다 제일 고민이 되고 힘든 것이 바로 물입니다. 먹는 식량이야 부피와 무게가 얼마 안 되지만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물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서 물이 있는 곳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에 대한 사전의 설명을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중동 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있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대상들이 들리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사막이 다 그 대상들이 들리지 않고 또 오아시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오아시스는 많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들은 첫 번째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바로 성경에 마라라고 이름 붙인 곳입니다. 우리는 오아시스 그러면 이제 코코넛 같은 그 야자 열매를 생각하는데 성지에서의 이 야자수는 대추 야자라고 부르는, 우리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 마라를 사진으로 봅니다. 주위는 다 광야인데 저렇게 종려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성지는 물이 있는 곳은 다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늦게 물을 찾았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라라고 하는 곳은 아윤부사,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지금도 물들이 있는 운물이 있는데 저 물들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어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고 괴로웠겠습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먹을 수 없는 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쓰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길에서 마라를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26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렇게 세 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서 말씀을 듣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이 마라와 같습니다. 쓰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가족들을 잃고 돌아오면서 마라라고 하는 말을 쓴 그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마라, 그것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한 번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랬으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즉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작심삼일,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고센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들 정도 빼놓고는 그들은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당하는 일들은 광야, 그것도 마라에서의 쓰라림과 같다고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주시고 난 뒤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키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 말씀대로 살면 애굽 백성에게 내린 그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요즘 말하면 하나님이 의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일상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종종 우리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유행병 때문에 마비되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제 우선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이곳에 있을 수는 없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갈 수 있는 해변길을 통해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로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역을 지키는 애국 군대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래쪽으로 돌리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마라라고 보는 것은 전통적으로 아윤무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에주만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남동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엘림을 와디 가란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유무사 지역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바로 와디 가란달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곳을 엘림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거리를 대충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실 아유무사도 참 많이 가봤고요. 이 와디 가란델도 많이 가봤는데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약 70km가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며칠 걸려서 이 엘림 지역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광야길 70km는 얼마나 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왔더니
마라에서 쓴물이 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도 필요 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 열둘. 이 물은 지하수가 쏟는 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분이지만 그늘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만난 오아시스인데 마음 편안하게 물 마시고 쉴 수 있는 처음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엘림이 어떤 곳인지 사진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와디 가란델 입구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종려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홍해 가까이에 있는 와디 그란델입니다. 저는 그란델 골짜기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던 엘림으로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와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 와디 가란델에는 저렇게 그 녹지대가 있습니다. 네, 저곳은 그래서 지금도 사륜구동 자동차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버스나 일반 승용차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 저 보이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네, 종려나무들이 지금 저곳에는 저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종려나무들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답사를 하는 특별한 분들은 저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를 인도했던 베두인하고 같이 그 기념 촬영을 했는데 최근에도 또 만났던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도 물이 많아서 그곳에 사는 베두인들은 저렇게 깊이 우물을 파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숨 쉬어야 살아갑니다. 또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걸어가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엘림에서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엘림에서 어느 정도 머무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 처음으로 물 걱정하지 않고 종무나무 그늘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라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 세계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여행이 거의 금지된 이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야고보에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많은 분들이 여행, 출장, 여러 가지 일들 다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곳이나 저곳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여행 하나 하는 것, 출근하는 것, 심지어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고달픕니다. 광야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엘림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이 엘림이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5년생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30년생이 돼야 제대로 열매를 맺고 100년에서부터 150년까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는 거의 30m 가까이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나무에서 100kg가 넘는 대추야자 열매가 맺기도 합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서의 경험하던 종려나무와 달랐습니다. 물론 고센 지역에도 종려나무들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종려나무도 비옥한 고센 지역에 있는 종려나무와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는 의미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다는 자체가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종려나무가 대단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시띠나무는 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자라지만은 종려나무는 바로 물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엘림을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엘림에서 그들은 물을 마시고 안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엘림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저는 엘림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엘림은 가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최근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엘림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얼굴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엘림은 우리에게 직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다녔던 직장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엘림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엘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광야길을 앞으로도 걸어가야 합니다. 엘림이 좋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엘림이 좋아도 그들은 또다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만 기억하십니까? 이제 정한 시간이 끝나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광야길과 같은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엘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지치고 피곤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겐 내리지 아니하겠다. 규례대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이미 3400년 전에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저는 병원에 임상 실험을 돕는 위원으로 봉사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학은 역시 한계가 있구나. 최종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일 좋아하는 기도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설사 병에 걸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때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엘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또다시 광야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마라와 같은 쓰라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만 명을 죽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천사를 중지시키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을 다시 한번 믿으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정말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우리 주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필요할 때 우리에게 엘림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엘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며 믿으며 엘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엘림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과 하나의 엘림으로 세워주신 이 주신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